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또 설을 맞이하여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 또 명절을 세기 위해서 오셨다가 또 몸된 교회에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새해가 벌써 한 달 지나서 다시 한번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 참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했는데 작심삼일로 끝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새해에 많은 일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또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참 심히 크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3인 3색 블레싱 행복 축제를 마쳤습니다. 참 시간마다 2부, 3부, 오후 찬양 예배 다 각각 다른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는데 시간마다 다 귀한 도전이 있었고 저는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에 주셨던 말씀들도 참 가정의 뿌리가 되고 근간이 되는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지 않았나. 여러분들 영상으로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되새김질 하듯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크고 귀하다라는 것을 시간마다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음 주에도 가정 사역자가 오고 왜 이렇게 가정 이렇게 하시나, 가정 사역자들을 초대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나, 행사들을 이어가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비밀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요, 명절 전후로 이혼 건수가 아주 급상승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명절 전부터 부부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 명절을 통하여서 부모님에게 찾아뵙고 부모에게 이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둘 사이의 갈등의 문제가 가족 문제가 되고 부부간에 또 고부간의 갈등으로 불이 번져서 사소한 문제이지만 이런 큰 명절 앞두고 이혼율이 50%나 이렇게 항상 치솟아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들어서는 그렇게 이혼율이 높지 않았대요. 이유를 알겠죠?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는 게 효도다. 그래서 이혼율이 변화가 없었다고 하죠. 근데 다시금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다시금 꿈틀대면서 그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참 유교식으로 그렇게 가정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세상의 가정들과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2부 때 이희범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목사님 처음 결혼해서 신혼이었을 때, 또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목회도 신혼이었고 가정도 신혼이었을 때 얼마나 선남 선녀 목사님 사모님이 왔다고 교회에서 기뻐하고, 참 괜찮은 목사님 왔다고, 참 이쁜 사모님 왔다고 다들 막 좋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지나서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늘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부터 돼, 이씨. 막 이런 얘기를 막 항상 늘상 밥 먹듯이 했다라고 하죠. 그 사모님도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부터 돼, 이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결국 이혼 도장 찍고 이제 목회도 그만두겠다. 이런 요량으로 이혼 도장까지 찍었죠.
그러자 주변에서 이혼 도장까지 찍었으니 그 용기 가지고 한번 이 부부 학교 한번 가보라. 그런 이제 강력한 주변의 권고에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석 주 정도 갔을 때 이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아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 어린 3살 그 어린 자녀들에게도 무릎 꿇고 눈물로 사과하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다시금 놀랍게 회복되면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 이제 남은 평생 귀한 이 가정의 이 비밀을 전하는, 가정을 치유하는 이 가정 사역자로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렇게 2년 만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고장난 레코드처럼 계속해서 제 귓가에 맴돌았던 말씀이 강의한 말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는 배우자에게는 자식에게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의 모습이 진짜 같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일까요? 주로 교회에서는 가면이 통합니다만 가정에서는 포장이 통하지 않죠. 있는 모습 그대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관계, 더 이상 비밀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 가정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주로 목사님께는 성도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데 아내에게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일 경우가 큽니다. 신앙의 열매는 가정에서부터 맺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최근에 아껴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참 아껴서 읽고 있는데요. 첫 장에 보면 필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가 나옵니다.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주석서를 다 사가지고 주석을 아예 들여다보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성경 공부 좀 인도해달라고 초청받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교회에서는 정말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는 칭찬받고 성경 공부도 서로 초청을 해서 좀 이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그럴 만한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결혼 생활은 항상 외줄타기, 위태롭고 또한 성장한 자녀들에게는 관계 역시 소원했고 항상 친척들과도 이런저런 문제에 휘말리고 있는 그러한 성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랐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지 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사람이 이런 고민 끝에 정말 분명히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과거로부터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왜 주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복음에 합당한 그 모습은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을까? 이것을 저자는 고민하다가 그 답을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9절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 후서 3장 1장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복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고 성화시켜 나아가는 그 모든 능력이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으로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이제는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자녀답게 날마다 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우리 정욕을 쫓아서 주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들을 주님께 구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러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날마다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오히려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정욕, 내 탐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자꾸 그렇게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 생활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읽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복종시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는 믿지만 성품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고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가정에 갈등을 일으키는, 자녀들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고 그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5절에서 6절, 7절,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우리의 정욕을 꺾고 썩어질 정욕을 꺾고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경건의 생활을 쌓는 자들은 어떠한 성품을 쌓게 되겠습니까?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그렇죠. 여러분, 한때 주님을 뜨겁게 만났지만 매일매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경건의 훈련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정말 그 모양 그 꼴로 거듭나기 전에 옛생활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열매 없는 자, 주님을 닮지 않는 자, 그러한 삶으로 복음에 합당치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자는 열매 없는 자요, 맹인이요, 옛 그 은혜를 잊어버린 자다, 망각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하나님을 알지만 삶에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말씀해주고 진단해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젠틀해 보이지만 조금만 공격당하면 지금까지도 십자가에, 주님까지도 그냥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마는 이런 공격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분명 열매를 거두고 주님을 닮아가는 데에는 뭔가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열매, 신의 성품,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보지 못하는 자다. 그리고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망각하는 자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정말 복음에 눈을 뜨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운 삶,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듣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 그런 가운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주님의 성품들을 닮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죽어야 되겠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럼 3번이나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선 제자들이 묵비권을 행세해요. 묻는 자가 없더라. 감히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주님께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듣고 싶을 말만 듣고 주님이 좀 불편하신 말을 하면 딱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그 다음 바로 말씀이 묻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누가 큰지 서로 아기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더 이상 묻지 않고요. 듣지 않고요. 자기 말만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계속해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자다.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계속해서 3번이나 얘기해도 여전히 평행선이에요. 듣지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높은 자리 탐욕, 탐심,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뜻을 더 관찰시키려고만 하는 그러한 욕심 가득 찬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리 없고요. 주님의 말씀을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자신을 꺾고 자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그러한 삶이 없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정사역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꽃은 바로 가정에서 피는 것이고, 신앙의 열매는, 진짜 열매는 가정에서 맺히게 되는 거고, 가정에서는 누구에게도 가면이 통하지 않고 속일 수 없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정말 아내가 존경하고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이 주일 안에서만 선포되고 외쳐지는 복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라지고, 여러분들 종들아, 주인들아, 직장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떨어진 영광이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함께 향기 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재미있는 유의미한 말씀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을 결혼과 빗대어서 설명해 주신 글을 봤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결혼 전에 빚이 있었다고 해요. 신학교 들어가서 다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다닌 거죠. 그리고 캠퍼스 간사로 섬길 때에도 돈을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돈 써가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빚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이제 결혼할 사모님은 직장 생활을 늘 해왔던 분이죠. 그러니까 좀 모아둔 재산이 좀 있었던 거죠. 그 목사님이 결혼할 때 속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빚은 아내의 빚이 되었고 아내의 자산은 내 자산이 되었노라.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일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러한 십자가 위에서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빚을 떠맡으시는 대신 영광스럽게도 그분의 자산을,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의 빚이 그분의 빚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연합을, 일치를 그렇게 경험하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고 한평생 주님과 늘 날마다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날마다의 이 묵상과 이 교제와 친밀한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의 거룩이요, 능력이요, 그러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한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들의 말, 언행, 심사, 성품 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혼도 이와 같이 내 빚이 아내의 빚이 되고 아내의 그 자산이 내 자산이 되고 그분 아내와 신령한 연합을 통하여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남자라 하더라도 50점이에요. 50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족한 50점과 부족한 50점이 함께 만나서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결혼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될 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메꿔주고 채워주고 보태주고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여 한 몸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성숙과 성품과 변화를 하나님 맛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신비이고 가정의 놀라운 그러한 비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가정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최초의 주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셨고 가정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가정의 원리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가정이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온갖 행복이 아닌 상처를 주는 그러한 난장판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올해의 표어고 주제의 말씀이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우리의 쓴뿌리를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 사람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내들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고 새 사람을 덧입고 새 사람이 된 너희들, 특히 아내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남편들아,
정말 거듭난 남편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의 거듭난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가정이고,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가정들은 이래야 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바울이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죠. 자식이 있나요? 자식도 없죠. 예. 그리고 선교하기 위해서 텐트 메이커는 하기는 했었지만 세상 직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죠.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아니 마치 스님이 주례를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바울이 결혼도 안 해봐 놓고서, 자식도 없는데, 또 일도 안 해보고서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수를 두고 있어요. 이게 스님이 주례를 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아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어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정말 그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주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진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에서 남편들에게는 바로 아내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신이 있는데, 이 말씀을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요 더 자세하게 풋노트를 달아놨어요. 더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근데 그 더 자세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22절과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몸버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정말 그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 같이 그 가정의 남편들을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니 너희들은 주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라. 더 나아가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과 교회의 복종으로 교회가 구원을 얻었고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었듯이 이러한 복음도 마찬가지로 정말 이 가정의 이 아내의 그러한 복종과 남편의 희생적 사랑을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그 감격과 그 진정 변화된 삶이 그 가정으로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가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복음의 삶이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 부흥 강사를 통하여서 이제 성도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여자 성도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처음에는
지금 시대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그 1세기 때 정말 그 남자 중심의 그러한 시대에 했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동일하게 복종이라는 말이 요새 참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좀 언짢았고 퀘스천도 들었어요. 소화가 잘 안 됐죠.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의 말끝마다 항상 토를 달고 남편을 무시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막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남편이 야, 된장찌개는 말이야 정말 청양고추 송송송송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탁 넣어서 먹으면 얼큰한 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매운 걸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서 딱 그냥 잘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일축해 버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비가 오는데 참 수제비에 또 이 보리밥에 참기름, 열무김치, 고추장 비벼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맛있게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애들이 무슨 보리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또 그냥 단칼에 무시해버리고 묵인해버리고 무시해버렸다고 하죠. 내가 남편의 말을 사사건건 이렇게 꺾고 무시하고 그냥 토를 달았구나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일 때 남편이 늘 노래를 불렸듯이 청양고추를 상성성성 썰어서 얼큰하게 끓여냅니다. 아이들이 아니나 다를까 맵다고 손도 잘 못 댑니다. 그런데 항의하는 자녀에게 엄마가 목소리를 깔고 나는 오늘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맵지? 그런데 아빠가 좋아하셔. 너희도 한번 먹어봐. 익숙해질 거야. 하면서 이제 아빠 중심으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또 보리밥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난 쌀밥 없어. 막 그럴 때 정말 이 섞어서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 몸에도 좋고 먹어보면 고소해. 우리 집의 가장은 아빠야. 그러면서 이제 아빠에게 막 아이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더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를 좋아하는 엄마가 아빠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제일 존중하고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더니만 우리 자녀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빠가 하는 말에 역시 토달고 또 핑계대고 무시하고 했던 아이들이 이제 아빠 말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가정의 질서가 싹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 누가 제일 많이 변했을까요? 아빠가 먼저 변하는 거예요.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빠 중심으로 막 해주니까 아빠가 감동을 받고 뭐 도와줄 거 없어? 가정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자녀 교육에 권위가 쓰고 그러면서 아빠가 변화되고 동시에 아이들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구나. 이 말씀대로 행할 때 가정이 이렇게 질서 있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남편은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더 자세하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 풀어서 설명하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에 주신같이 남자들아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의 생명을 주신같이. 또 28절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조금만 아파도요 더 엄살이 크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보양식, 약 살살이 챙겨 먹는지 몰라요.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우리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책임 있게 가정을 책임지게 헌신하고 돌보고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죠. 그러므로 이 남편들은 정말 아내를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죠. 다 아끼고 다 사랑하죠. 근데 표현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표현할지는 몰라요. 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허무했어요. 사랑은 하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결국 허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아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존중받는 느낌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사랑받는 느낌일지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정해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봉사해 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그리고 봉사를 사랑의 언어로 받아들이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그렇게 좋아해요. 선물 주면 사죽을 못 써요. 예. 그 사람은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시간 남을 때 함께 해줄 때 저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지를 그것을 파악하고 아내의 그 맞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아내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한 구절 한 구절을 정말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정말 아내가 변화되고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가정이 싸움터가 아니라 진정 작은 천국으로 변화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렇게 확대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바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미친 것 치고 내가 미쳤다 생각하고 한번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1년을 살았대요. 그랬더니만 정말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회복을 맛봤다라고 간증한 간증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창조하신 최초의 주례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말씀대로 남편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살아볼 때 가정이 가정 천국으로 가장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